네, 누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7장 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두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7장 50절 안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지난 시간까지 평지 설교를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제자 자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7장 1절부터 50절 안에서는 오늘 같이 살펴보는 소외된 자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살리게 하셨는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펼치셨을 때 그동안 요한이 말해왔던 것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달라서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문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 주는, 근데 겉으로 일어나는 것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에서 시선을 바꿔주고 시각을 바꿔주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예수님의 권위를 온전히 신뢰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는데, 특별히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합당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겸손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다라는 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백부장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점 확장되어 감과 동시에 예수님 사역 안에 이방인이 배제되고 있지 않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사건이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마 이 사람은 무역, 세금, 그리고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고, 국적은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제법 많은 월급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최하위 군인이 약 75데나리온을 받고 있을 때 백부장은 지금 몇 배가 많은지 계산이 되시나요? 3,750데나리온, 혹은 더 나아가서는 7,500데나리온까지 받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 병사가 가지고 있는 받는 월급보다 굉장히 많은 월급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유대교를 개종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7장 5절에 보면 7장 5절의 이야기는 이 백부장이 유대교로 개종했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이거는 유대교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굉장히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어주었지, 그래서 개종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백부장의 종이 굉장히 목숨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개시켜 주기를 뭐라고 소개시켜 주냐면 2절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종은 거의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거든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백부장의 인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와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인 백부장에게도, 그리고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꽤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장로들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장로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사이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유대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백부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는 직접 뵙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대표적인 예로 이 백부장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부장에게 나아가서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장로들이 마치 백부장이 보낸 사절단처럼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백부장이 종을 위해서 장로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사실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리고 지위가 있는데 전혀 지위가 없는 종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성가신 일일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일 수 있고 또 아쉬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백부장은 그렇게 종을 위해서 강구하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상대의 지위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꼭 달라지고 있지 않은지, 상대가 어떤 지위나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래서 매우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거는 이런 거였어요. 콜센터의 직원, 그리고 식당에 있는 점원, 우리 아파트에서 경비 쓰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로들이 사절단으로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의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줄만 합니다.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부장이 유대민족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회당을 지어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이방인 백부장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래요.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회당이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데 꽤 많은 도움이 됐고 유대 사회가 질서 유지가 되는 것은 바로 백부장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봐서 이런 계산들 때문에 꼭 그 회당을 지어줬다라기보다는 사실 진짜 그야말로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보낸 사절단 일행과 백부장이 집으로 가는데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백부장이 종을 다시 보내서 부탁을 다시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6절 중간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데요. 요 말이 약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크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청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요청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수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 굉장히 수고로우니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 그렇게 부탁하냐면 사실 예수님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오는 거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뵙는 것도 굉장히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군인인데 내가 군인으로서 누군가에 대해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령한 것들을 다 잘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고 계시는 당신이 명령을 하면 당신 밑에는 이 영적인 모든 세력들, 특히 내 종을 붙들고 있는 이런 병과 같은 것들을 다 말 잘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8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요청을 하는 것이고 각 요청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이유들을 제시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이걸 살펴보면 "수고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오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이제 백부장이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자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아가서 뵐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은 백부장이 예수가 오는 것을 왜 꺼려했을까? 말은 그런데 실제적인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유를 한번 적어 보는데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의식적인 거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꺼려 미리 내가 배려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요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개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종한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개종자는 유대인이랑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아마 요거보다는 백부장은 이 말 속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존경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존경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존중함이 있어서 아마 요렇게 오시는 걸 꺼려하지 않았을까? 요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청은 뭐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만 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 한마디로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굳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령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내 명령에 부하들이 복종하듯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영적 세력들이 다 순종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사실 그의 믿음이 믿음뿐만 아니라 겸손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간의 제약 없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돌이키셔서 사람들에게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서 "몸을 돌이킨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을 배워야 돼."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사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와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이 치료된 거고 종의 치료는 곧 백부장의 믿음과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동사는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좀 해 보면 아마 이 말씀은 크게 몇 가지 정리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고 있다. 그것은 곧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겸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백부장의 겸손. 사실 우리가 백부장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도전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선행을 베푸는 것, 아마 요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것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인데요.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유대 지역에 속한 동네는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아마 "유대 지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에서 나중에 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봐서는 유대 지역은 아니지만 이방 지역이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이제 무리와 제자가 동행했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봐서 유대인들의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장례가 나면 일단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죽기 전에는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 중 누가 돌아가게 되면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고인의 눈을
감기는 것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가서는 시신 부패를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더운 곳이기 때문에 빨리 시신이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우리는 아주 예전에는 뭐 7일장 그리고 5일장, 요즘에는 3일장까지 줄었는데 유대인들은 속히 매장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갈례라고 그러고요. 네 번째는 이제 고인을 시신에 수의를 입혀서, 그리고 널판 위에 시신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관에 이제 고인을 모시는데 여기에서는 널판에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장례 의식은 쉐마송을 암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고, 그렇게 끝나고 나면 가족들은 3일 동안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애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널판 위에 놓인 그 그 오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을 이제 장례 행렬이 들고 이제 매장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사실 예수님하고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가부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장례를 행하고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슬픔을 공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여기 누가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라는 말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누가가 직접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는 건 여기서 처음 사용합니다. 이후에는 좀 계속 사용을 할 텐데, 이 말은 생명에 대해서, 특별히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를 위로하시면서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신에게 다가가서 만지십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시신은 가장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시신에게 부정한 시신에게 손을 대면 따라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사실 그 어 시신이 놓여지는 널판에 올라가서 시신에게 손을 대시죠. 우리 성경에는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의 풍습에 따라서 관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관은 시신을 올려놓은 널판입니다. 그러니까 널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아마 우리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아마 요렇게 번역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강하게 명령을 하시는데, 시신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거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보여주신 말씀이고, "일어나라"라는 말은 죽음과 맞서서 죽음을 극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시면 죽음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극복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일어나게 되는 걸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죽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죽었던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죽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살아난 것을 대조하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어나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년이 일상생활로 건강하게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는데 이거는 끊어진 모자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실 이 보이는 반응들은 흔하지 않은, 정말로 이례적인, 정말로 보기 드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또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들 입으로 "큰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큰 선지자라는 말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 기적과 이적을 베푼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교하는 것인데,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으켰던 뭐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과 비교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분인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무슨 의식을 행한다든지 어떤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으니까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백성들이 한마디 더 붙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보다라는 말은 우리가 1 장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돌보십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나왔고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관련해서 쓰는 말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결국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것은 앞에서는 이방인, 그러니까 인종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은 생명의 경계선. 사실 그동안에는 질병든 사람들을 고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질병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심해져서 죽은, 그래서 생명의 경계선을 넘어간 이들에게까지도 그의 능력이, 그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면요. 과부와 그리고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소외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체계가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실 소외를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과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많은 소외를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연락하고 관심을 두어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가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사실 그 위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는 있죠. 슬프고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건네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또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같이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평안하십시오.